청년부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함께 고백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런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알고 항상 동행하는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풍경 가운데 아버지 넘어지지만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아버지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주님의 영광된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항상 언제나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러기 위해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더욱더 큰 목소리로 신나게 주님을 찬양하실 텐데 가정에서도 여기에서도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
명주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여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님은 하시네. 주님은 하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하시네. 주님은 하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찬양할 예수 나의 영혼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언제나 주와 나 주와 언제나 주와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이 시간에는 오래된 찬양으로 함께 찬양해 볼 텐데요. 다른 곡에서도 계속 찬양의 가운데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찬양들입니다. 힘든 시기 가운데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크리스찬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을 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주님을 더 찬양해 볼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더욱더 큰 목소리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어둡고 답답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도하며 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드시는 삶, 주님이 이끄시는 삶, 주님께 속한 삶, 주님께 바치는 삶 되어 아버지가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 살기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온전히 세워주셔서 각 사람들 각 자리에서 쓰게 하여 준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붙잡으시고 한 사람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고통받고 핍박받지만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소원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한 인도하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게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코로나가 창궐한 지도 벌써 반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길어봤자 한두 달이면 끝날 것 같았던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생활 속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전염병으로 생계가 힘들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게 된 경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일감이 없는 경우, 손님이 없어서 가게를 접어야 하는 경우 등등 수많은 상황들이 저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들의 삶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새로운 환경에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의 가족인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감염자가 되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들이 또 한 번 큰 확산을 만들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가 부주의한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시작된 감염으로 확진자가 되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모든 감염제가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2020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지혜로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배웠습니다. 계속되는 교회발 집단 감염으로 사랑해야 할 이웃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시기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도 그런 저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온라인 예배가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그 자리가 부담되었던 사람들에게 쉽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릴 청년들도 함께 저 멀리 있는 청년들과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반가운 인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의 말씀이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때에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하나요? 당장 다음 달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이 되다 보면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일 겁니다. 내가 일하는 기간이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그런 것이 조건에 맞는지 따져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싶었지만 정말 그런 일이 닥치면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180일 이상. 근데 이게 주말과 휴무를 빼야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몇 달이라도 그걸 받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받아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되게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거나 할 때를 대비해서 한 6개월 정도를 쓸 수 있는 금액을, 우리 가족들이 매달 쓰는 그 금액을 6개월 정도를 저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야 혹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너무 조급하지 않게 그 다음 행보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청년 여러분, 얼마나 저축하고 살고 계신가요? 저축 통장에는 몇 달치쯤 들어있나요? 성경에서 과연 얼마만큼 저축을 장려하는지 들어보셨나요? 성경이 말하는 저축의 기준은 뭘까요? 첫 번째 이야기를 해봅시다. 출애굽기 16장은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고파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거든요. 16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만나에 대한 지침을 하나 내려주는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전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얼만큼 가져가야 했을까요? 아침에 식구들을 먹일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가서 만나를 모으는데 얼만큼 가져와야 하는 거죠? 네.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을 만큼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그만큼을 가져와야 합니다. 식구들이 하루 먹을 만큼의 양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식구들이 하루 먹을 만큼만 가져왔을까요? 2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들려줍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사람들은 하루 먹을 분량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온 겁니다. 그랬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그제서야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16장에 따르면 얼만큼 저축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루치. 그런데 이 하루 저축의 규칙은요, 광야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 주실 것까지 사이가 하루밖에 되지 않았어요. 가장 길 때가 이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은 이틀 분치를 가져가도 썩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자 한 번 수확물을 거두면 다음 수확물을 거둘 때까지 길이가 상당히 길어지게 됩니다. 저축하고 종자를 보관했다가 다시 내년에 사용해야 되는 이 순환 과정은 하루 일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정착한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부자의 이야기가 비유로 등장합니다. 이 부자는요, 밭에 소출이 풍성한 거예요. 올해는 너무 풍작이에요. 이것을 다 걷어들여서 저장할 생각을 해보니까 창고가 작아요. 이거 어떡하죠? 해결을 해야 돼요, 이 문제를.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해낸 방법은요, 그러면 창고를 허물고 크게 짓지 뭐.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이 풍성한 소출을 다 저장하면 뭐 몇 년간 전혀 근심이 없을 거야. 흉년이 와도 근심이 없고 뭐 곡식값이 뛰어도 근심이 없을 거야. 그러면 많이 저장해 놓았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끝에 들려주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내 생명을 오늘 밤에 찾으면 그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에서 끝납니다. 사람의 욕심은 늘 비슷해요.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하루치가 아닌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했던 마음과 이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을 가지고 나서 다음 1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후년과 내후년에도 쓸 수 있을 만큼 쟁여놓고 싶은 마음은 같은 겁니다. 사람은 늘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만족할 줄 모르고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경계하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왜 끝없이 모으게 될까요? 왜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더 많이 갖기를 원할까요? 굶주린 그 마음이 왜 계속 굶주려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고 40일을 금식하시고 사단이 이끄는 시험에 3번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두 복음서에서 순서가 다르지만 세 복음서 모두 첫 번째 시험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40일을 금식하고 굶주려 있는 예수님께 사탄이 찾아와서 그 앞에 있는 돌덩이를 떡으로 바꾸라라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대답하시죠. 사람은 육신의 양식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굶주려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요청하는 것,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은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넉넉해지지 않습니다. 그 굶주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난생 처음으로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어디 운동하러 돌아다닐 수도 없고 헬스장에 갈 수도 없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자꾸 먹다 보니까 몸무게가 생애 최대 몸무게를 매일매일 갱신하고 있거든요. 자신은 없지만 뭔가 시도해 보려고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야채를 많이 넣고요. 갈아서 만든 그 곡물을 갈아서 만든 면이나 빵들을 기타 등등을 다 끊고 이제 식사 외 간식도 먹지 않고 식사 양도 조금 더 줄이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좀 나도 모르게 예민해지는 게 있나 봐요. 옆에 있던 아내가 자꾸 한마디씩 합니다. 다이어트 하면서 화낼 겸은 하지 말지. 뭐 옆에 어느 목사님 며칠 금식하셨다는데 막 자기는 되게 큰일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가족들이 너무 싫어했대. 그렇게 화를 냈대도만
저는 금식도 아닌데 그냥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뿐인데도 자꾸 옆에서 아니 화내려면 뭐 다이어트 하지 말지 이렇게 초를 치는 말들을 자꾸 해주고 있습니다. 며칠 안 됐는데 아직 많이 빠진 것 같지도 않은데 어쨌건 쉽지 않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며칠밖에 안 했지만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도 있어요. 매번 당연히 먹고 싶어 했던 간식들 또는 식사를 할 때 배부르게 좀 먹고 싶었던 그런 것들도 사실은 꼭 채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간식 안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예, 밥을 배부르게 끝까지 다 안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그러지 못하게 늘 살았거든요. 히틀러 치하에서 죽음의 수용소를 경험했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작가는요,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그 인간의 바닥 같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가 알게 된 것은 인간이 누려야 할 것, 즉 최소한의 육체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고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수용소에서 모두가 그 어려운 환경들을 겪고 있지만 고매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육신의 양식을 넘어서서 진정한 양식인 영의 양식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채워져야만 우리의 삶의 배고픔이 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떡으로, 빵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찬에서는 그 예수님의 피와 그 몸인 빵을 먹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먹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을 배부르게 만드는 그러한 먹을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을 하늘로부터 온 빵인 그분을 먹으면서 정말 우리의 채움은, 우리의 그 굶주림과 우리의 부족함이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찬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열릴 식사를 미리 체험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그 말씀을 먹는 일이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방법임을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간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은요, 지나치게 모으려고 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나치게 모으려 했던 것은, 또는 이 부자가 자기의 소출을 지을 창고를 더 크게만 짓고 싶어 했던 것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도 또 내려주기로 하셨는데 오늘 내일 없으면 어떡해? 하나님께서 내일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내일 나갔더니 만나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럼 오늘 더 많이 갖고 와야지. 혹시 모르니까. 이것이 불신이죠. 하나님께서 채워주기로 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요, 하루치 이상을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얼마나 주셨는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지러 가면요, 만나가 들판 가운데 이렇게 흩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만나 전체의 양이 얼만큼 되는지, 지를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먹일 만큼 되는지, 그보다 딱 맞는지 부족한지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먼저 간 사람들은 어떤 유혹을 받아요? 우리 가족이 풍성하게 먹을 만큼 더 많이 챙겨오고 싶은 거죠. 양이 많은지 딱 맞는지 모르고, 만약에 내가 몇 가정이 먹을 걸 다 챙겨갔는데 양이 딱 맞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늦게 나온 사람들이 가져갈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들판을 보고 사실 그것을 판단할 수 없거든요. 내 욕심에 이끌려서 그것을 다 가져가게 되면 사실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냐면 늦게 나온 우리의 이웃들이 가져갈 만나가 없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지나치게 모으려고 하는 것에는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지나치게 모으다 보면 이웃에 대한 배려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두 번째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보다 당장 내 지금 소출이 많으니까 쟁여놓고 싶은 거예요. 안전하게 쟁여놓고 싶은 거예요. 내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실지 모르니까 일단 쟁여놓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뭘 까먹게 되냐면 내 이웃들의 상황을 까먹게 됩니다. 내 밭은 풍성한데 풍성한 소출이 나왔는데 과연 우리 이웃들의 밭도 그럴까요? 나는 지금 창고를 부수고 더 큰 창고를 져야 들어갈 만큼 많은 양식이 생겼는데 과연 우리 이웃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 양식이 나오는 그 큰 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소작농들을 썼을 텐데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이 부자가 그리고 있는 그 삶의 그림에는 2년 3년치 곡식들을 다 저장하고 나는 먹고 마시고 편히 쉬고자 하는 그 그림 가운데에는 그 이웃들의 모습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웃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는 이면에 있는 우리가 버려야 할 두 가지의 그런 욕심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영의 양식이 채워지면요, 그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요. 우리의 굶주림이 그치면, 우리의 부족함이 그치면, 우리의 불안함이 그치면 나를 넘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시선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유엔 식량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조금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요, 2005년에만 기아로 인한 희생자가 10세 미만 아동이 5초에 1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고 비타민 A 부족으로 실명하는 사람이 3분의 1명씩 있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8억 5천만 명이 심각한 만성 영양 실조 상태에 있다고 하고요. 아프리카에는 전 인구의 36%가 굶주림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2004년 북한의 통계는요, 15세 미만 아동의 37%가 심각한 만성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고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굶주림에 노출되어 있는데 전 세계 인구의 7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데, 근데 부유한 나라에서는요, 식량을 폐기 처분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 생산한 농작물 가격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밭을 갈아엎어서라도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아주 상식적인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농작물의 생산도 제한하고 파는 사람들, 그 생산자들이 계속 팔아갈 수 있도록 일정 가격을 맞춰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경제적인 논리고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더 무시무시한 일도 일어납니다. 세계 인구의 7분의 1이 굶주려 있지만 이 유가가 한참 뛸 때는요, 워낙 유가가 비싸니까 바이오 디젤이 한참 각광을 받았었거든요. 바이오 디젤은 옥수수를 비롯한 식량을 연료로 바꾸는 겁니다. 효율이 아주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유가가 치솟으면 석유를 사는 것보다는 조금 싸니까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것을 시도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7분의 1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수많은 옥수수를 갈아서 바이오 디젤을 만들어가는 거죠.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이것은 경제성, 채산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된다면 과연 이런 일이 마땅할까요? 몇 년 전부터 외국인들 사이에 유행하는 한국어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 단어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먹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유독 많이 진출해 있는데 많이 먹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계 인구의 7분의 1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지만 사람들의 그 굶주린 욕구들, 어쩌면 다이어트를 하면서 더 많이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유튜버들의 방송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양들을 먹어내는 그들을 보면서 희열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미를 보장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내면서 사실 먹어야 될 필요가 없는 수많은 것들을 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 가운데 이 양식이라는 말은 단지 먹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에게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안전한 물이나 좋은 공기나 직장, 또 위협받지 않는 환경, 좋은 이웃,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온실 효과에 따른 기후 변화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식량 부족 사태가 기후 변화 때문에 매번 일어나고 있고요. 사막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황사가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이 잇따르고 있고요. 이상 기온으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래된 통계지만 1991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의 육지의 4분의 1, 경작 가능한 건조지대의 약 70%가 사막화를 겪고 있고요. 좀 알기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로 바꾸면 사하라 사막의 남부 일대, 이 사헬 지방이라고 부르는 이곳이 매년 사막이 5에서 10km 정도씩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안전한 물, 좋은 공기, 안전한 직장, 좋은 이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나의 경제적인 이익과 나의 불안함을 나만 좋은 공기, 나만 안전하고 깨끗한 물, 나만 좋은 직장, 나만 안전한 곳에서 거주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끊임없는 배고픔을 해결해내야만, 끊임없는 안전에 대한 욕구를 해결해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육신의 먹거리를 넘어서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해낼 때에만 가능한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먹고 사는, 그분의 몸을 먹고 사는 일이 일어날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주어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제2차 대유행을 맞는 시점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병원에 가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진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많은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장과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들의 밥그릇을 건드리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진료를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의사들에게 일어난 것을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환자들의 생명과 치료받아야 할 그 긴급함을 볼모로 삼아서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이 사태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의사들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어떤 이익 집단이든지 자신들의 밥그릇 문제를 건드렸을 때에 이보다 더 격렬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굶주림을 더 갖고자 하는 욕망을, 그 불안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충만함이 우리의 시선을 뒤바꾸는 겁니다. 더 이상 굶주림에 매달리지 않고 안전함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굶주림을, 우리의 불안함을 해결하려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하루를 가득 채울 그리스도의 몸, 그 양식,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욕망의 시대, 욕망을 부추기는 시대에, 그것을 합리화하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대에 또 나의 이익을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 또한 볼모로 잡을 수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이 비참한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숨길 수 없는 이 욕망들을 주님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굶주림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는 것으로 소유의 넉넉함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림과 이 불안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만 채워짐을 깨달아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주변과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운 소식들과 안 좋은 뉴스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 소식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나의 건강과 나의 직업의 안전과 나의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그 안전함들을 찾고자 하는 욕심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임을 당연히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할 일들, 나를 넘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극단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아버지께서 익히 아시오니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쁘신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를 돕는 많은 예배위원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성과 사랑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특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라인 청년 예배를 마치는 날은 끊자. 아니야. 끊자. 없을 것 같아. 어? 눈이 있다는 거 정도는 알겠어. 됐어요? 네, 마석교회 청년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서로를 생각하며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로나가 조금 심해진 상황이라서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 링크는 저희가 단톡방과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주보에 주일헌금 계좌가 나가지 않았어요. 주일헌금 내실 분들은 주보에 있는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네,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부 예배를 마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또 한 주간의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기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